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 마지막 절 14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옷으로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옷 입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라 이런 뜻이 아닐까,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졌죠. 우리 동문들, 우리 RTS 동문들 그 카톡에 올라온 거 보니까 우크라이나 거기에도 우리 다락방하는 현지인 교회가 13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13개 교회에 굳건히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쟁이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코로나 시대 때에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죠. 환경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가진 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복음 가진 자로서 현장에서는 영적 전투, 영적 싸움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필요합니다. 이 옷은 그냥 옷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도 했어요. 12절에 보면 어두움의 중반절에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갑옷이라는 건 이 전쟁에 쓰이는 저 옷이지요. 그래서 이 갑옷을 입는 이유가 우리를 보호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 세상은 저 사단에게 속해 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과의 싸움이다. 우린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무기도 소개하고 또 갑옷도 소개하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고, 또 신발은 말이죠,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영적 전투하라, 그렇게 또 이제 사도 바울은 표현도 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적인 그런 전투도 무서운 거지만 안 보이는 영적인 전투가 더 무섭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그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 땅에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12가지로 속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완전히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 여기에 많이 완전히 그 속에 빠져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속지만 않으면 된다. 언제든지 나도 모르게 속을 때가 많거든요.
알고도 힘이 없어서 속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속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지 않고 정확한 영적인 전투,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다가 깰 때가 됐지 않았냐, 자다가 깰 때가 되지 않았냐. 그 말은 우리가 아침에 자다 깨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지껏 우리가 속았다면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속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눈 번쩍 뜨고 눈 뜨고 언제 이 도둑놈이 쳐들어올지 눈 반짝 뜨고 지키면 못 들어오잖아요. 이 사단이 이게 도둑놈이거든요. 이게 강도예요. 이 놈이 우리 속이지 못하고 눈 반짝 뜨고 있으면 못 속이잖아요. 사기꾼도요. 이 사람 사기꾼이다 알고 만나면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는 말마다 정말 막 혹하는 말을 하는데 내 사기꾼인 거 알아요. 알면 야 진짜 멋진 말 한다. 진짜 이해되고 야 혹하네. 근데 사기꾼인 거 알면 속지 않아요. 현장 우리가 이렇게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단은요 언제든지 메시지가 네 중심, 나 중심, 언제든지 내 이익, 내 주장 막 이래 하거든요.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속아요. 그게 맞는 말이라 하지라도 그게 사실은 세상에서 맞잖아요.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도 벌이는 팔인데 저는 잘 안타깝더라고요. 사단의 말을 듣고 속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단은 남도 속이지만 자기 자신도 속고 또 자기 자신도 망하는 거 알아요. 하도 속이다 보면요, 이 강들도 이 사기꾼들 그런다네요. 하도 남을 속이다 보니까 자기도 속더래요. 결국 사단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속아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말을 듣다가 더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반대 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은 빛의 갑옷이요. 그래서 절대 못 뚫어요. 사단의 그 어떤 것도 절대 못 뚫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이 말은 우리가 다 알듯이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자. 때에 따라서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기도하자. 또 사단은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울 자를 찬다 했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우리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하자. 그겁니다. 그 시간은 속지 않을 거니까요. 그 시간에 힘을 가지고 힘 얻는 것 가지고 또 속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시기,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밤, 낮, 이 시간표 얘기를 했죠. 시간을 예를 든 게 뭐냐면 시도 때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방어하자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그리스도의 옷이 있지 않냐, 빛의 갑옷이 있지 않냐, 절대로 이 갑옷은 뚫리지 않냐는 그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습니다. 실수도 있겠죠. 실수는 있겠죠. 근데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어요.
이 빛의 갑옷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습니다. 실패해도 망하지 않아요. 실패하면 세상에서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노예로 끌려가면 망하는 거잖아요. 망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면 망했다고 하지 그거 성공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감옥소에 억울하게 들어가든 합당하게 들어가든 망했다고 하지 그거를 야, 너 참 잘됐다, 승진했다, 성공했다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되어도 망했다고 하지는 하나님은 한 번도 망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성공의 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그건 망한 게 아니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 요셉이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을 뿐이다. 또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가 말이죠. 제가 늘 예전에 갖고 있는 게 나 왜 이렇게 영적 문제가 심각할까? 이걸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잡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영적 문제가 심각할까? 그래서 저는 돌을 닦는 것처럼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그래야 되겠구나. 열심도 있고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7일 금식을 2번 한 게 바로 이 영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왜 이럴까라고 했어요. 영적 문제라는 건 모르고. 그래서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는가? 왜 나만 이럴까? 근데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어지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다는 거죠. 요셉이 나는 왜 노예로 끌려야만 될까? 하도 많고 많은 일 중에 왜 노예로 끌려야 되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때 요셉 한 사람만 억울하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이제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어쩌시 응답 하나님이 예배해 놨는데 그 응답을 못 받아요. 반대 것. 그걸 볼 수 있는 건 노예로 끌려가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얼마나 좋은 길이냐. 몸은 힘들고 마음도 힘들겠죠. 근데 하나님이 최적화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나를 최선으로 최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요셉에게는요, 답이 거기에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낸다. 우리도 말이죠. 반대 것을 볼 수 있는 눈만 열려져 있다면 노예가 답이다.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아마 여러분들을 알아듣실 겁니다. 전쟁 시대에 블레셋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까? 근데요, 반대 것 본 사람 2명 나왔습니다. 블레셋 시대, 사사 시대는요, 졌어요 다.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 완패했습니다. 14명의 사사가 나왔는데요, 완패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 승리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요, 결국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그때 응답받은 사람 2명 나왔다니까요. 그게 바로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 운동을 하는데 이때 우리 때문이 아니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 다 내버리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때 우상들 다 갖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우상 다 갖고 있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고, 창세기 3장 11장이 사단의 메시지만 늘 갖고 있고, 그래 하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린 지는 오래되고, 그러니까 괴롭힘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전쟁과 블레셋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느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사무엘과 다윗은 우리 때문이구나. 우리가 어둠의 일 늘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가 복음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만 늘 했구나. 다 쓸데없는 우상들, 쓸데없는 것들, 복음의 필요 전혀 없는 거 하나님 다 주실 건데 그냥 늘 그거에 늘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의식주 문제에 늘 잡혀서 그거 중심으로 사는 그거를 벗어버리자. 사무엘이 그걸 얘기한 겁니다. 미스바 운동에 다 벗어버리자.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게 바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래 하려니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였어요? 예배하자. 저 언약궤는 저 시골에 저 창고에 갇혀 있다. 창고에 지금 보관되어 있다. 그 언약궤를 모시고 진짜 언약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메시지를 누가 또 한 사람이 이걸 깨달았냐면 다윗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다윗이 이 말을 깨닫고 평생을 준비한 거예요. 그 언약궤를 모시고, 그 말은 궤짝이 중요한 거 우리가 다 아니까 그 언약 중심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평생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그 평생 준비한 걸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 다 주셨고 우리는 기쁘게 드릴 마음까지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헌금했거든요. 반대쪽에 응답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눈만 열려진다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린 자요 빛의 갑옷을 입은 자라고 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뭐 하지 말라요? 도모하지 말라.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따로 있다는 거죠. 헛된 것에 집중하지 말라. 버릴 것은 빨리 버리고요. 미스바 운동처럼 버릴 것을 빨리 버리고 쓸데없는 일 거기에 집중하지 마라. 그래서 쓸데없는 일, 육신의 일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예수님 얘기하신 겁니다. 다 그거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거 다 더해 주시지 않냐. 뭐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냐. 다 하나님이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다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 우리들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되고 정욕의 일을 위해서 살고 그래야면요, 가지면 가질수록 비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더 공허해지죠. 그래서 많이 가진 분들, 또 가졌던 분들,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걸 좀 이렇게 들어보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대요. 또 없는 분들은 없어서 불행하대요. 그러니까 불행한 건 똑같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행하고, 없어서 채워지지 못하니까. 또 없는 사람은요, 없어서 불행하고요. 또 채우려고 노력하는데 안 채워지니까, 채워져도 불행한데 안 채워지니까 불행하고, 이게 이래나 저래나 이게 불행한 겁니다. 그분들이 한 가지로 딱 얘기하는 게, 나는 왜 참 행복이 없을까? 라고 얘기한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도 이 부자가 그랬죠. 계속 채웁니다. 계속 채우려고 노력도 합니다. 평생 채우려고 하는데도 안 채워져요. 날마다 잔치를 베푸는데 안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하려고 하시는 다른 것, 그리스도 옷 입고 복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걸 채우려고 노력해도 파스칼의 말과처럼 채우려고 하면 갈증을 바닷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바닷물 먹으면 더 이제 이렇게 목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면 채우려고 하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만 채워지냐?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만 채워진다. 그리스도로만 채워진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면 채울수록 더 비게 되어진다. 비어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과감히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으면 지도자가 되고, 가만히 있으면 유명인이 되고요. 가만히 있으면요, 종교, 세상 지도자도 되지만 종교 지도자도 됩니다. 리더가 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건 중요치 않다. 내가 몰랐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안 이후부터는 그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비교할 것이 없다. 나는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도 받고 고통도 받아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나는 내 인생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반대 것에 눈이 떠진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 길은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건 망하는 길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저 길은 안 돼. 좁아 보이지만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걸 볼 수 있는, 반대쪽을 볼 수 있는 눈이, 진짜 것은 반대에 있구나. 복음 가진 자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만 이해될 수 있는 말이죠. 거기에 응답이 있구나. 거기에 길이 있구나. 이걸 못 알아들으면 계속 착각 속에 살죠. 다니엘이 이 반대 것에 있다는 이 눈이 열린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망해가지고 전쟁 나서 망해서 내가 포로로 끌려가야 되지? 아니 왜 우리 지도자들이 이렇게 무능하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눈이 떠진 이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습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안 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고요, 4,000km 되는 긴 거리를 걸어와서 말이죠. 걸어와서 뜻을 정합니다. 이게 전부 다 나 때문이기도 하고 전부 다 복음이 없어서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복음이 없어서 맨날 쳐들어가고 강대국이 속는 그게 이유가 그거잖아요. 남을 쳐들어가면서 영적 문제 얻어 걸리는 거. 약소국은 침략 당하면서 상처받고 매맞고 그러면서 얻어 터지면서 영적 문제 오는 거. 이렇게 때린 놈이나 맞는 놈이나 똑같이 영적 문제 오잖아요. 이래서 우리 백성이 영적 문제가 왔고, 저 때리다가 바벨론은 영적 문제가 왔고, 이게 전부 다 복음이 없어서 이 땅에, 이 바벨론 땅에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라고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세 친구와 함께.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도구가 되리라.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총리가 돼서 바쁜 사람이 하루에 3번 집에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밥 먹을 때 같이 겸사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본격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3번. 기도했거든요. 기도. 여기서 늘 우리가 얘기하는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눈 뜨고 이게 잠 안 자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기도하자. 그래서 13절에 낮에와 같이는 말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뭐 그런 말이에요. 낮에만 하지 말고 밤에는 낮에 하고 밤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낮과 밤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면서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 집중하면서 단정히 행하고,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은 착한 사람도 이런 거 안 합니다. 이게 로마가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술 취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호색하고 얼마나 다투고 시기하는지를 그 로마 현장을 얘기를 들은 거예요. 로마 자체가 얼마나 방탕했는지 여러분들 폼페이오 하산 그 유적을 통해서도 알잖아요. 그거 닮을까 봐 하도 막 100명 중에 1명 빼고, 크리스찬들이 로마 교인 하나 빼고 다 하고 나면 이 크리스찬 로마 교회 이 교인 한 사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라. 10명이 1명 바보 만들기 쉽거든요. 거기에 속지 마라. 다른 사람이 다 이게 옳다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야, 이게 옳다라고, 그게 세상 사는 길이고 세상에 성공하는 길이고 세상을 누리는 길이고 라고 할지라도 속지 마라, 그 말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만 이게 분간이 되어 여기에 속지 않고 이 현장을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또 살리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그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의 그 당신의 그 능력으로 부활하시면서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하여 진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 능력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 복음을 믿는 자, 그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있지 않냐. 그 능력을 힘입어 이 현장을 살리자, 그 말이에요. 살리려고 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 것을 볼 수 있으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현장의 분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도요, 세상에서 이렇게 활동한 세상 일을 한 점 별로 없어도 군대 갔을 때 한판 이간에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제 방이지만 거기에 이제 상급자들이 있고 이렇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꼬레비로 들어간 거예요. 이등병.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관리실에 제가 있었는데 관리관이 있거든요. 회식이 있었는데 이 관리관이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알고 있는데 장로님, 부천, 그때 부천이 어디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부강교회라고 하는 그 관리관이 이제 장로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별명이 그때 22살인가요? 그때 군대 갔는데 별명이, 신학도 안 했는데 별명이 목사였어요. 이상하게 그분들이 아셨는지. 하여튼간 이분이 술을 따라주는데 회식 자리에서 꼬레비가 말단 쫄병이 그 관리관이 술 따라주는 거를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과감히 안 먹었어요. 그 전에는 친구들과 많이 술 먹고 돌아다니기도 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근데 이때는 내가 타협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먹었습니다. 받고 놓고, 건배할 때 들고 내려놓고, 물 마시고 음료수 마시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들려오는 게, 야, 너 어떻게
주위에서는 막 눈짓하죠. 네가 감히 그 명령이라고 하면서 그 어떻게 안 받을 수 있냐. 근데 한 번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평탄길이 쭉. 저 전에 한번 제가 군대 얘기 한번 있었죠. 방위 받을 때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많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뭐 하고 왔냐면요. 군대 가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교회 와서 1시간 막 1시간 놓고 기도 1시간 반 두고 계속 기도 내용이 좀 웃기지만 오늘도 무사히였어요. 복음 증가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1시간 방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관리관, 전 관리관, 후 관리관, 후임 관리관, 그 나이 많으신 그분들 집에 불려가가지고요 축복기도 해주고 왔다니까요. 22살짜리 이등병이. 지금 말하면 그분들 다 다락방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몰랐어요. 현장의 분위기, 로마의 분위기, 로마 교회가 휩쓸려 갈까 봐 메시지 주는 겁니다. 현장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 말입니다. 자다가 깰 때 되지 않았냐? 기도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말을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신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우리가 그 옷을 입게 되지니까 우리는 대사라는 거예요.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누리라. 그게 바로 첫 번째, 그게 참 왕으로서 이 땅의 왕은 사단이니까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귀신들을 내어쫓을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누리라. 현장엔요 전부 다 사단이 메시지하고 사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고, 어떻게 하면 창세기 3장 네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네 쾌락, 네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전쟁하고 죽이고 짓밟고, 그래도 네 주장을 굽히지 말고, 한 번 정했으니까 그 주장 굽히지 말고, 네 나라를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네 싸우라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사단의 메시지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서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게 현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아까 말씀드린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 사단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겁니다.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누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 주셨어요. 그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 오히려 사단이 로마서 16장 20절에 무릎을 꿇도록 해라. 그게 그리스도의 왕 대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단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사단의 괴계를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 사단의 메시지를 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선지자, 진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 반대 일을 해라.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요 말이죠. 이따 결론에 말씀드릴 건데,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천명과 소명이 무엇이냐? 내 사명이 무엇이냐? 그걸 언약을 붙잡고 평생토록 살자.
내가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서 말이죠. 다른 사람이 구원의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불행하니까, 그래서 사단의 종로를 타며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며,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길,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죽은 영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잖아요. 죽어있는 나무에게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을 비면 말라 죽잖아요. 살아있도록, 먼저 영혼이 살아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 주라. 그게 참 선지자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의 어찌 보면 천명소명 사명입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과 똑같죠. 우리는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재앙일 수 있죠. 재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눈을 더 떠야 되죠. 진짜 재앙이 뭐죠? 사단이 막 공격하고 있는데 방어도 못하고, 사단이 막 공격하고 있는데 계속 밀리는 게, 그게 재앙입니다.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 망하는 길을 계속 달려가는 것이 바로 그게 더 큰 재앙입니다. 진짜 재앙을 알아라. 진짜 재앙을 알아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정력을 위해 살고 말이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면 잘 되느냐? 이렇게 하면 잘 되느냐? 이 길을 가면 갈수록 더 재앙에, 영적인 재앙에 빠지는 겁니다. 영적인 암에 빠지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여러 가지 불신앙 가운데 빠진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살면요, 계속 흑암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자도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저주 재앙을 계속 당하는 길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어떤 길에 있느냐?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의 길로 들어가라.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저주 재앙을 박살낼 수 있는, 꺾을 수 있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 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현장에 우리는 무엇에 도전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시기는 이미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구원의 길이,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죠.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이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결론의 첫 번째, 나를 살리는 집중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코에게 생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살아나는 일을 하셔야 돼. 현장에서 끊임없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씩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면 하세요. 3번. 정 시간이 없으시다. 밤에, 아침에는 출근하고 일하고 등교하고 바쁠 거예요. 그 아침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밤에라도 하세요. 다 정리해놓고 잠자실 때, 주무실 때, 잠잘 때, 주무실 때 여러분들 가장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막 그 시간에 서밋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요, 딱 누워서 핸드폰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보고 딱 내려놓고 딱 눈 감고 호흡하면서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좌의 축복과 시궁한 초월한 237의 빛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시대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시오. 그 기도하네요. 여러분들 나를 살리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 계신 모든 현장 살아나게 됩니다. 결론의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하고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뭘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뭘까? 하나님에 대한 이 땅에 살 때도 이 컵이
계획이 있어서 세워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컵도 계획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 인생을 찾으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계획, 이것은 반드시 하고 와라 라고 하는, 천국으로 올 때 이것은 반드시 하고 와라, 그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거 할 때 너 뭐 일해야 돼. 뭐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달란트 줬다, 달란트. 그 요즘에 메시지 나와, 헤블리 탈란트. 하늘에서 주시는 달란트, 이걸 줄 테니까 다 줬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다 줬습니다. 헤블리 탈란트. 하늘에서 주시는 달란트를 다 줬어요.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파워, 그 능력, 그 보좌의 능력, 그걸 힘입어서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가지고 승리해라요. 일단은 그거를 찾아내야 되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들 집중하는 그 시간에, 나를 살리는 그 시간에 그걸 찾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요거 하라는 거예요. 요거 찾아서 평생을 응답받은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성전이었어요. 평생 응답받고 이걸 붙잡고 응답받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인생 자체가 성전을 위해 태어난 인간. 인간이 아니라 태어난 남자. 우리는요, 교회를 위해 태어난 사람. 교회, 현장에 교회를 회복하고 현장에 복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세 번째 도전, 여러분들 도전하시면 됩니다. 70군데 지역을 정해서 살리자. 내 인생에 최고 70군데 내가 한번 살려보자. 전도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 연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 내가 70군데 도전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제자 찾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체험을 계속 날로 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이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삼중직의 그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